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5절까지죠.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람마다 다 각기 재질로 자질이 기질이 틀리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갈증을 일으키고 배고파하는 경향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나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승리에 배고파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연예인들, 스타들은 정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합니다. 뭔가 짜릿한 쾌락에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깨달음이나 이런 것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건강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게는 자기의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배고파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오로지 온 목표를 자식 성공하는 것에 둔 부모들은 그저 늘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배고파합니다. 우리 진짜 먹을 것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고 좋은 음식이 어디 있을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배고파하는 사람입니까? 성공에, 아니면 돈에,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배고파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배고파하는 것으로 배부르고 계십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는 사람 참 보기 어렵습니다. 잠깐 배부르다가 더 큰 허전함과 배고픔 때문에 갈증에 휘달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힘들고 지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갈증이 나고 뭔가 배가 허덕이는데도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포자기하며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번 있었던 그 배부름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어떤 일에 아주 한참 배부르게 먹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구나. 그것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한번 대박을 터뜨려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또다시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전체 인생을 막 쏟아가는 거예요. 한번 뭔가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배가 불렀던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막 뭔가 튀는 행동을 해서라도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거기에 막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더 큰 배부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길에 힘쓰고 애를 쓰면 언젠가 진짜 내 이 배로 줄인 배를 막 정말 차고 넘치게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돈을 향해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돈 때문에 만족하던가요? 아니에요. 돈 쌓아놓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더 허덕이고 더 배고픔을 느낍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들, 사람들한테 명예와 사람들 앞에 칭찬을 얻은 사람들은 더 큰 명성을 얻으려고, 더 크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더 배고파서 늘 기진맥진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서 배부르다 못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쌍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너무 무료하고 심심한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예전 직업은 어부들이었으니까 그냥 자기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놀고 있기 뭐하니까 그냥 배 타고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이 우르르 배를 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막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날이 새 때가 됐어요. 날이 이제 새갖고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이런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5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십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막 잔뜩 잡혀서 그물을 막 올리느라고 저쪽 배에 있는 제자들까지 불러서 함께 막 지금 그물을 올리고 있다가 바닷가를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누군가 눈이 좋은 제자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저분 예수님 아니냐 하는 말에 베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옷을 또 걸쳐 입고 그냥 바다를 뛰쳐 내려와서 그냥 예수님을 향해 막 바닷가로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고기들을 다 건져서 작은 고기들은 버리고 큰 고기만 숫자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되는 그런 고기들이 낚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숯불로 그것을 잘 구워놓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12절 13절 말씀에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이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었다는 거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만큼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배불러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기질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파하는 게 다 달라요. 성공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고 쾌락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다 함께 다 같이 한꺼번에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음식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떡과 고기를 남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적당히 먹었는데도 이들은 평생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쫓아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인 것이에요.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배부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 베드로의 대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배부르면 자기를 배부르게 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세상의 어떤 쾌락이든 그게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이든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했으니까 그 나를 배부르게 한 그 대상을 끔찍이나 사랑합니다. 나를 배부르게 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를 더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무조건 사랑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위해 애를 쓰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를 배부르게 할 줄 알아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실망과 절망을 안기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나도 그것을 사랑해서 애써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를 잠깐 배부르게 하더니 그건 아니라고. 저건 가짜라고. 저건 거짓이라고. 저것은 허황한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하고 있어요. 나도 돈 가져왔는데 가질 만큼 가져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배고프게 하더라. 내가 성공을 해봤는데 성공해보면 해갈수록 더 배고프고 사람 더 망가뜨려드리라. 내가 세상의 스타가 돼서 가진 인기를 다 누려봤는데 그게 사람을 더 배고프게 만들고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인생을 더 허망하게 하더라. 사람들마다 다 이 얘기해요. 안 누려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그래요. 지들은 다 누려보고 하지 말라고 내놓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배불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먹어봐야 소용없다고, 그거 가봐야 소용없다고, 그거 사랑해봐야 소용없다고 막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보면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부득 또 그걸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면 네가 배부르냐? 그래서 너를 배부르게 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호소하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그건 참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나 허황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배부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가며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쳐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우물가의 여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주는 이 떡은 평생토록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당신 스스로도 생명의 떡인데 당신이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하는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을 얻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다른 양들을 배부르게 하다가 끝내 순교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코 이들은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늘 배부름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은 일평생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했길래 배고프지 않고 늘 배부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행동, 주님의 이 귀한 모습이 그들과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것을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알아주심과 채워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이들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허망했을까요?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생 참 허망하고 참 지치고 힘들고 실망스럽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모습과 지친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배에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셨어요. 그들의 빈 그물로 인한 실망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들에게 그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오늘 가수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감정을 잠깐 들었어요. 연예인들의 감정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봐야 알아 싫어요. 근데 잠깐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어요. 너무 삶이 허망하고 지쳐서 하는 일도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불러봐야 밥벌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니까 점점 실망이 되고 점점 괴롭고 점점 허망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걸려서 어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서 노래를 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한테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이 공황장애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사람도 못 만나고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라도 한 번만 읽어봐라. 간절하게 부인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한 번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놀랍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허전함을, 이 사람의 지치고 상함하고 괴로운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나가수인가요? 나가수가 뭐에 준말이더라?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에서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노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나가수에서 임재범 씨가. 그때부터 막 그 가수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가 부른 레코드 판이 막 팔려 나가기 시작하고 그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과 명성을 막 하나님이 막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35살밖에 안 된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병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잔뜩 채워주신 거 그거 갖고 부인 한 5년 동안 병 치료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은요 그런 자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범 씨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유명한 개그맨 하나가 누구더라? 여러분이 이름 대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박송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하나 있어요. 옛날 개그맨이에요. 이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막 자기 개그를 하고 막 돌아와서 사람들을 잔뜩 웃기고 이제 퇴근하는 과정에 막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제 집에 막 들어가는 바로 그 잠깐의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가 잘 있어 그리고 인사 딱 하고 문이 딱 닫히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 나 이게 뭐예요? 너무나 지친 거예요. 남을 웃긴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외롭고요. 그 엘리베이터의 잠깐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가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엉엉 울며 막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막 한 시간 보내놓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식구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간증하는 것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허기짐을 알아주셨어요. 지친 몸과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놓고 기다렸다가 친히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가셔서 생선을 구운 것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구운 것을 직접 갖고 그래서 가지러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친히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치고 기진한 그들을 알아주셨어요. 그들이 일어날 힘도 없는 걸 아셨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생선을 가질 힘도 없이 피곤하고 지쳐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친히 수고하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미안하고 자신들의 실망한 마음과 자신들의 자책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안타까운 행동을 했는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큼 자책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대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에게 말없이 그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요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싫어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실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실수하는 모습,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걸 알아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해요. 예수님. 사람을 결국 배부르게 하는 게 뭐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심령을 알아주고 알아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알아주고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알아주고 채워주면 사람은 배부르고 행복해해요. 내 노력을 알아줘요. 내 재주와 나의 능력을 알아주고 나의 외모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속의 생각과 나의 아픔과 나의 허전함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섬겨주고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체험받을 때 사람들은 배불러해요. 이 땅에 누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사람들은 배불러해요.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나를 그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저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주 많은 것을 요구받아야 돼요. 정말 구걸하듯이 내 시간과 몸과 물질과 땀을 바쳐야만 세상은 알아주기도 하고 세상은 내 부족한 걸 채워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 배부른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 심령을 가득 채워줄 만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배부르게 할 만큼 세상은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채워주는 것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셔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삭개오의 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파하는 삭개오였어요. 사람의 인정과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 갈증하고 배고파하는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며 두드리셨어요. 그날 새벽의 말에 이들은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막 속히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주께서 막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막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대접을 주님께서 막 친히 하시게 됩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로우냐. 네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안다.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의 짐을 져주마. 내가 너의 죄가를 위해 내가 죽었었으니 너는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당당하게 살아도 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불러요. 삭개오처럼 막 배가 부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 가진 재물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배부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부른 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너희가 배불렀으니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배불렀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또 배고파하는 저들을 너희들이 가서 좀 배부르게 해주라고.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다면 가서 내 양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주는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게 해요? 우리가 배부름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을 알아주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식구들을 보게 돼요. 내 식구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아주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내 식구들의 아픔을, 내 식구들의 수고를 조용히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격려를 함으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줘요.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죄악의 나쁜 습관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약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짓고 힘들어하기에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도록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배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알아주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깊은 외로움과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배고픔을 주님은 알아주셔서 주님이 막 채워주시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한 개그맨이 그 잠깐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잠깐 몇 분의 시간에서 체험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막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막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누가 알아만 줘도 이 아픔이 막 싹 가십니다. 누가 내 수고만 알아줘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가 내가 지금 막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만 알아줘도 훨씬 고통이 덜합니다. 이건 여러분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참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그 통증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 통증을 느끼는 게 훨씬 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주님이 하신다고요. 세상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세상 누가 내 이 깊은 속의 갈증과 배고픔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모른다. 내 기질도 모르니까. 내가 뭐에 배고파하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에 배고파할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위아래 빨간 옷 입고 시장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여자복을 입고 막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만 뭔가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저렇게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진짜 빨간 옷이 보여 하얀 옷도 못 입고 가겠던데 배고프니까 그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늘 죄책감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픈 상처를 줘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고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누가 알아주느냐고요.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기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아무개야 네 고기 그물에 고기가 잡혔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너 뭐가 이렇게 힘드냐? 하고 주님 두드리실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뭔지 모르게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나는 지금 막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난 이런 것에 배고파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막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주님을 통해 충분히 채우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우리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구걸을 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구질구질하게 구걸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속이 돈을 바쳐가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알아달라고 호소할까요? 그렇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배부름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 충분히 배부름을 얻고, 그 배부름 끝에 양들을 먹이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부터 배부르게 하는 정말 참된, 우리 정말 풍성함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